혼자 있으니까 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혼밥 식당 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고 또 1인 주택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가족으로 사는 것은 저 먼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자꾸 가겠습니까? 예? 이게 큰 교회 가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편한 것 같지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해지고 보람있고 기쁨에 넘치는 삶이 아니라 삶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울증은 늘어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 참 이게 너무나 걱정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명령을 주시는데 얘들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함께 더불어 살거라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대는 혼자 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니까 혼자 편하게 살고 혼자 즐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거스리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상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살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라로 시작합니다.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본문을 보면 동거함이 나오는데 동거함이 창세기에 보니까 함께 사는 대가족이나 친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동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동거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깊은 관계, 상호 책임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친척 본토집을 떠날 때 자신 그 아버지를 잃고 혼자가 된 그 외로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끝까지 보살펴 줍니다. 예? 아브라함이 도와주어서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 조카 롯도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 울타리가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혜택 받는 사람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냥 잘해서 잘나서 이렇게 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 조카 롯의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조카 롯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아지고 목축지가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갈라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그 펼쳐진 땅을 이렇게 보니까 동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비옥한 땅, 청박한 땅.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이제 그 다음에 청박한 땅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싸가지가 있는 조카라면 자기 삼촌 덕분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삼촌한테 먼저 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물이 있고 초지가 아주 기름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가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선택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사할 거고 네가 사하면 나는 동할 거다. 근데 그 괘씸한 조카 롯은 자기가 그렇게 부하게 된 것도 삼촌 그 아브라함 때문인데도 소돔과 고모라 했던 그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전쟁이 났습니다. 롯이 살던 땅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은 물론 그 가족들, 일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그 괘씸한 조카 롯인데 그러면 모른 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괘씸한 조카 롯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서 길리온 용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이기고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저것을 멸망시키고자 천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몇 번씩이나 그 매달리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그 집, 가정,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사랑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이 말 뜻은 생산적인 인생,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 생산적인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음도 복을 받고 영혼도 복을 받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열매가 풍성한 삶, 그것이 선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이 맺힌 그것이 바로 추수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장로님 중에 가수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가을에 그 가수원에 가보니까 그 나무에 그 사과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얼마나 그게 보기 좋고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 농사 짓는 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농사 짓는 그 맛인가 보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 주렁주렁 맺힌 그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그 일련의 노고가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너무 그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는 삶,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열매와 수확이 있는 인생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맺혀졌을 때 그 인생에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기를 고집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형제가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사는 그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축복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부은 기름을 비유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러분 여기서 아론은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에게 붓는다. 그 기름 부음. 그것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당시의 기름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조금 부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기름, 그 귀한 기름을 풍성하게 부었는지 머리에 넘쳐 흘러서 머리를 다 적시고 하얀 수염까지 적시고 마침내 흘러 넘쳐서 옷깃까지 다 넘쳐 흐르는 그 버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거의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징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흘러넘쳐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동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쏟아부어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최고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 신기한 게 그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하다고 하는데 그 남쪽 사해에서 수영을 이렇게 여름에 하고 그리고 진흙 머드팩도 하고 하는데 하다가 차 타고 북쪽으로 헐몬산에 올라가면 스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의 그 해발 한 2,800m에 있는 곳에 만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풍족. 그러니까 그 광야가 많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보니까 그 북쪽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듯이 수목이 우거져 있고 막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아주 크게 맺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의 광야지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말라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내리는 복을 설명하시는데 어디에 비유하는가? 그 수분 많은 헐몬산의 수분이 시온산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우기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건기가 되면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로 광야에 풀이 자라고 양떼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그 시온산에 물이 풍부한 그 헐몬의 풍족한 수분이 시온산을 적셔서 충분하게 식물이 자라도록 이슬이 내림같이. 무엇이 그런 축복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내 감정을 적시고 외로움을 적셔주고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더불어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이기에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더불어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어디에서입니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장소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장소,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시온산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통틀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축복과 영생의 핵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그 연합함,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본문은 그렇게 아름답게 좋게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함께 살면 힘이 듭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너무나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엔 좀 근데 얼마 전까지는 조론 이렇게 해서 이게 제 사회적인 눈치도 있고 자녀들 눈치도 보이니까 실제로는 부부가
남남 이혼인데 이혼 아닌 척하는 조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실정을 느끼고 또 서로의 어떤 간섭 또 어떤 그 눈초리 이런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더불어 살 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실정을 느낄 때 어느 날 바빌론이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먼 나라 바벨론에 가서 각각 떨어져 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형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 소식이 끊긴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들은 비로소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편 133편에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 귀찮고 또 가족이 지긋지긋하고 공동체가 지겨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더불어 사는 것 여러분 때로는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한 포기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살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나를 배 안에 두고 그 몸매가 다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하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또 내가 뱃속에서 태어난 후에도 수도 없이 나의 옷을 빨며 또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채 나와 함께한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는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나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직장에서 온갖 그 어려움과 치사함, 두려움들을 다 견뎌냅니다. 혼자라면 당장 때려치우고 그만두었을 텐데 자신의 삶의 무게만 해도 버거운데 나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된 줄 압니다.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나서 이제 나 자신은 그 짐을 피하려 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살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사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은데 편한 것만 밖에 없더라고요. 이 애들 두세 때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기르는 부모님들 보면 엄마들 보면은 참 얼마나 아들 3명 놓은 엄마는 뭐 깡패라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것들 언제 이거 원수 같은 것들 언제 키워갖고 빨리 내보내나,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애들은 다 이제 자라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면 6개월은 신혼인데 1년이 지나면 양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고 축복스러운 시간이었느냐. 신기하게도 내가 가장 많이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내 손이 가장 많이 갔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고 행복했다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늘 맑은 날만 주시지 않고 때로는 사막 같은 시간도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 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구름과 비를 주시는데 햇빛만 쨍쨍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름과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피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사는 건 어려운 일이고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근데 함께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부대끼는 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달콤한 교회인데 좀 또 이 새콤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새콤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혀지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보더라도 저는 아주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좁게 쓰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좁게 쓰니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우리 정읍 명성교회는 마음이 다 넓은 성도님들만 계신 줄 압니다. 마음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넓힐 때 우리가 또 기쁨, 또 그런 또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힘들고 귀찮은 일이 있으니까 혼자만 이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종교인을 양성하기, 예배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만 드리고 나면 아무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불편함도 그 희생도 그걸 통해서 내가 자라게 되고 그것이 구름과 비가 되어서 내 인생이 풍부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고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 가슴과 그 품, 여러분 굉장히 좋은 가슴, 굉장히 달콤하고 스윗한 품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다싱이라는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두 사람이 눈이 많이 쌓인 높은 산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가다가 보니까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도와줄까 말까 하다가 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혼자도 지금 산을 넘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돕겠나 해서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얻고 그 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데 쉬어가면서 쓰러진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앞서 먼저 간 사람이 쓰러져 있고 보니까 얼어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그 사람을 얻고 그 산을 넘고 살게 됩니다. 그도 살았고 자신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 사는 동거함의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 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이기적이 되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이 병들고 죽는 것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부둥 치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가족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함께 부둥켜 안고 힘들어도 같이 걸어가면 그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함께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정읍 명성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아가서 병든 우리 관계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롱한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